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하루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 늘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6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예배의 모든 순서와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 들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잘 아시는 찬양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실 때 이 찬양의 모든 가사가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고요. 찬양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아멘. 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좀 특별히 보아스의 결정과 또 그의 결정에 따라 행동했던 그의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말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친족의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친척이 어떤 빚을 져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 그 집안의 유업으로 주셨던 땅을 팔아야만 하게 됐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본래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함부로 팔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았더라도 50년마다 되돌아오는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었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도 그 땅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두셨던 것은 이 제도를 통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을 소유함으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려 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섬기는 이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이 이 고엘 제도 안에 풍성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 고엘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 그 사랑의 의미가 그 자비의 의미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 긍휼을 가득 담고 있는 그 제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고엘의 의미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빚으로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그것 외에도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를 자유케 해주는 행위, 또 원수를 물리치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의미 등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미가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연수들의 손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고엘하시는 하나님, 또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 죄인들을 고엘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떠나버린 인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죄인된 인간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건지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성품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세요. 자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돕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편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아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을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1순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을 물어야 할 우선적인 책임은 그 누군가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2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을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기업물을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아무개로 표현된 사람의 진짜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지칭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음을 상징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이 자신의 성품을 기뻐하며 닮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과 같이 하나님의 그 헷세들을 사모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에 나중에 또 다루긴 하겠지만 그 보아스와 룻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시고 또 나아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의 죄를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일은요, 굉장히 귀하고 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자신의 삶이 버려졌다 여기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키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그들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고엘이라는 삶이, 그 고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엘은 자기 희생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다른 이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자기의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팔려버린 땅을 되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은 그걸 아무리 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고엘이 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고자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엘을 바라볼 때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고엘의 가치와 또 예수님의 그 고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그 희생의 가치가 그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놀랍고 감격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엘을 행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희생일 겁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수하고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고엘의 삶을 우리가 직접 행함으로 그 뒤에 따르는, 그 뒤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의 가치가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였던 그 희생했던,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해서 포기해야만 했던 그 가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고 또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고엘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에 뒤따르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그것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고엘의 삶을 능히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작은 희생 위에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채우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재활치료를 통해서 모든 손상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나누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